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요. 저도 너무 더워서 이렇게 간편복으로 촬영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더워도 또 곧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요동하지 말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했으니, 이 말씀 따라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이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테마 가운데서 오늘은 12가 사복음서, 그리고 또 이어서 13과 사도행전 30년. 여러분 저 통성경 길라잡이 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12가 13과를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작을 합니다. 12가 사복음서.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신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세리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친구로 여기셨고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셋업 분위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여러분 알지요? 이들은 권력 중심의 그런 종파, 그래서 신앙을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합니다. 바리새파는 또 아주 극도의 경건주의를 지향하면서 너무 지나쳐 아주 그냥 분리주의자, 형식주의, 위선자, 이렇게 두 파가 다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은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두개파는 물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울러 또한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 지도자 느헤미야, 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파사왕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마는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황무한 소식을 듣고는 이를 위해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벽 건축을 위해서 총독으로 파송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파사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또 시간 내서 돌아와 보니까 이 네배 지도자 없는 가운데 이 귀족들 민장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찾아끈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유대인 지도자라고 일컫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저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고 회개하는 이런 세리를 주님은 더욱더 인정하셨다. 그래서 세리 그리고 창기들 중 일부 대해서 그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건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모독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리, 창녀, 창기들은 정말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리와 창녀 이 사람들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의 그 죄와 허물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3가지 위선의 3가지 조건은 뭐냐? 자기 의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과장합니다. 자기 의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생각하고 11조 금식 이걸 저들은 내세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아주 원수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1회에 2번 금식한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자기 의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2번째로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남은 허물과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도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것도 역시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남을 정죄하는 이런 위선. 3번째는 이웃에게 긍휼이 없는 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지라 이 죄를 알고 감히 눈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슴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죄를 알고 고백하고 내 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합니다. 삭개오가 세리 아닙니까? 세리장. 요즘 말로 세무서장.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토색한 것을 사비로 갚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남편 5 두었다는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는, 자기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왜? 자기가 연약과 또 허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자랑합니다. 의의를 자랑합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처럼 세리와 창기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냐?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레위 집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된 것을 보고, 또 이웃사랑 실천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웃과 행하라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3과 우리가 여기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여러분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한다고 하면은, 제사장 나라에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0년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몇 번째 트랙입니까? 6번째 트랙이죠. 13과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서대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핍박을 했는가? 그래서 4가지 주제, 대제사장들의 복음 전파 방해, 서대반 야고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서대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끝까지 제사장 나라, 그것도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득권 앞세우는 대사장 세력들과 대립 분위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대반 집사를, 복음을 전가하는 서대반 집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길을 막고 일제히 거의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에 두니라. 그때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은 그 서대반의 순교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또 개종하는 데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바로 제사장 나라 그릇이 이제는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당기는 과정이다. 이게 사도행전 30년의 대립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대립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포함이 된다.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이 당기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되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는 것처럼 참 형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기록된 바 구약 39권을 인정하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이제 율법 선지자 시대 끝났고 참 대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 그리고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제사장 나라의 그 모든 율법이 예수님은 다 이루었고, 또 다른 말로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림자라.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단번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를 추구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라면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예수님의 그 순간 이전과 이후, 이따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이전에 대제사장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로 대체가 됩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권한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3대 명절 주도권이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 예상 집행권이 제사장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권위가 이제 존중되는 시대.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공문 발송권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이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내들인 공의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많은 회당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므로 사내들인 공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 공회, 성전에서 교회로, 공회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회당과 교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왜 공회 소환하여 재판장에 세우는가?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붙들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오고 이런 역사는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감히 무슨 권세로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느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으느냐? 권세는 나라를 알아야 가능한 용어입니다. 오직 나라, 권세로 공권력이 발생합니다. 공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 법원 판결, 행정, 명령, 그 다음에 또한 치안 이런 것들이 다 나라에서 부여된 나라의 권세로 부여된 공권력으로 집행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모으고 주장을 하느냐?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4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초대교회 집사들을 이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4차 사내들인 공회에 서대반 처형을 하는데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하며 초기 교회 조직이 튼튼해지자 서대반을 잡아들여 처형을 합니다. 일단 이 서대반 우리가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운 초대교회 일꾼으로 그 서대반은 특별히 지혜와 성령의 충만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사람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의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대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 모임 우리 앞에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서 보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이 서대반 집사가 놀라운 것은 이 구약 성경 역사를 깨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결국 이집트로 내려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무리들이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래서 최초의 서대반 집사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회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재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집어던지고 예수는 주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30여 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바울은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은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율법자요 그리고 바리새파요 한가운데서 그가 극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울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족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이것이 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자 눈이 멀어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라서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유럽 가면은 고린도, 그리스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아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근심이 있다. 자, 이렇게 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사도 바울. 이게 바로 사도행전 30년 그 핵심 역사를 우리가 간추려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0년은 바로 사복음서가 하나님 나라 시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복음이 막 전거된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지성명령 따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받들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과의 대립관계, 이게 바로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다. 그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복음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온 유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나라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들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이방나라 뭐 최초의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지도를 받다가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직접 이 세계 선교를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